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속명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장수하는 경, 목숨이 늘어나는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혹시 뭐 정초에 무슨 점치러 갔다가 뭐 친구들은 뭐 타로 카드도 뭐 있고 뭐 사주 카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내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게 불교의 핵심인데 혹시 뭐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아이고 단명하겠네 라는 얘기 들으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외워라? 금강경을 외워라. 금강경을 열심히 외우면 여러분들의 수명이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불교설화를 그렇게 공부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강경 읽다 보면 재미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불교는 윤회의 삶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새로운 몸을 받게 될 텐데 반드시 사람 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지옥에서 천국까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저 소주라는 지방이 있었답니다. 소주. 여러분 뭐 소주 좋아하세요? 예? 그 소주 땅이 있었는데 그 소주라는 소주가 아니라 소주죠. 소주라는 땅에 주시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답니다. 주시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는데 주진사라고 불렸겠죠. 평생 유교 경전만 공부하고 불교를 굉장히 깔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둔해서 불교 같은 미신을 믿는 거다. 성인의 가르침은 오로지 공자와 맹자, 공맹의 도리다. 그 불교를 무시하던 유교를 공부하던 유생이었는데 어느 날 호구산을 놀러 가게 됩니다. 호구산. 호구라니까 갑자기 웃으시네요. 호구산에 이제 놀러 가게 되셨는데 호구산에 큰 절이 있었대요. 그 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절에 무슨 행사가 있어. 여기에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극강, 그 중들이 하는 법문 들어봤자 뭔 필요가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래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법문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호기심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사람들 뒤에서 딱 큰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 큰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의 도리에 대해서 딱 법문을 하시는데 요 주진사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세상에 불교에 저런 가르침이 있다니. 내가 너무나 불교를 무시했구나.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심오하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틈틈이 금강경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진사가 다 잠에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5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길을 가더랍니다. 딱 보니까 괜히 자기도 따라가고 싶더래요. 어디 가지? 그래서 나도 쫄래쫄래 이렇게 이제 주진사가 따라가는데 큰 길로 쑥 가다가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5사람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그 골목 안에 파란색 커튼을 친 큰 집이 나오더랍니다. 그 집에 그 5사람이 쑥 들어가길래 자기도 이렇게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주방에 큰 나무통으로 만든 그릇이 있더랍니다. 그 그릇이 나무로 만든 그 통 그릇이 있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그 그릇에 이렇게 펄펄 끓는 뜨끈한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더래요. 그 5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걸 보고는 자기도 아이고 나도 목마른데 마셔야지 하면서 그 나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려는 찰나에 갑자기 시커먼 거인이 나타나더래요. 거인이 싹 나타나더니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이 물을 왜 마시려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금강경을 듣는 사람이 왜 이 물을 마시느냐, 불법을 배운 사람이 왜 이 물을 마시느냐 하면서 고함을 꽥 지르는 소리에 호통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탁 깼답니다.
근데 뭔 꿈이지? 심상치가 않잖아요. 뭐지? 근데 꿈이 범상치가 않아서 꿈에서 봤던 길을 이렇게 나가봤대요. 나가보니까 꿈에서 봤던 길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혹시 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더니 꿈에서 봤던 파란색 커튼이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가끔 길 가다 보면 처음 왔던 데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예? 이거 뭐 데자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기하다. 이거 꿈에서 봤던 게 그대로 있네. 그래서 그 집에 싹 들어가서 주인을 찾습니다. 여기 주인장 계시오. 그 이제 주인이 나와요. 여기 혹시 집에 뭐 무슨 일 없었어? 뭐 별일 없었는데요? 아니 내가 뭐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런데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다른 일은 없었고 우리 개가 새끼 6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죽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방을 봤더니 그 주방에 꿈에서 봤던 그 나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그게 그 주방에 꿈에서 본 게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주진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자기가 꿈에서 몇 사람을 봤어요? 5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까지 몇 사람이에요? 6사람이었는데 그날 개가 새끼 몇 마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6마리를 낳았는데 몇 마리가 죽었다? 한 마리가 죽었다. 자기가 저물을 마시고 그 시커먼 거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깨우지 않았다면 내가 뭘로 태어날 뻔했구나, 개로 태어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개로 태어날 뻔한 걸 금강경을 읽은 그 공덕으로 꿈에 거인이 나타나서 그 거인이 아무래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상 금강경을 읽는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선신이었나 보다. 내가 개의 몸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주진사가 살아생전에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경시했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무슨 몸을 받으려는 거? 축생의 몸을 받을 뻔한 것을 그나마 말년에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 개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주진사가 마음을 돌려서 열심히 금강경을 매일매일 독송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던 이 주진사가 89세가 되던 해 생일에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다음 생에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생에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목숨을 이제 다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송나라 주진사의 강아지 몸을 받을 뻔했다가 그 개 몸에서 벗어난 금강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명나라 시대 때 추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었습니다. 그 추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 밑에 추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셨나 봐요. 추월, 야 추월하지 마. 예? 예? 추진력. 우리 내 차가 추진력이 좋아. 예. 물론 한 분은 다 틀립니다. 추월이라는 형이 있었고 추진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 추월은 굉장히 성품이 좋았답니다. 근데 동생 추진은 머리가 똑똑한 대신 조금 교만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었대요. 예,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형 추월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길에서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탁발을 하시는 스님이 길을 걸으면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뭘 저렇게 뭐 중얼중얼 거리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시더래요. 딱 길을 걸으면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다 암기하셨다는 거겠죠? 저 스님 뭐 저게 무슨 경전인가, 금강경인지도 모르고 스님이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서 길을 걸으니까 자기도 옆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스님이 읽으시는 금강경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들어봤답니다. 근데 금강경을 듣다가
그 금강경의 어떤 한 구절에 마음이 딱 꽂히게 됩니다. 아마 전생에 무슨 불법과 인연이 있던 분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백날 들어도 마음에 안 꽂히잖아요. 예? 근데 금강경을 듣다가 마음에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금강경에 이제 자기가 뜻을 두고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 추월이 몸에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스님들을 초빙해서 금강경을 좀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스님들이 금강경을 읽어주면 아마 내 업보가 빨리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여러 분 모셔놓고 이제 스님들을 초빙해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금강경 독송을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스님들이 오셔서 금강경을 다 읽어주면서 이 불자께서 빨리 몸이 쾌차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해 주는데 하필 그때 옆에 동생 추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추진은 동생은 불교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유 뭐 우리 형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스님을 불러? 예?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왜 저런 미신에 빠질까? 근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형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도 형이 몸이 아프고 또 기껏 스님들이 와서 저렇게 정성껏 금강경 독송을 해주니까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합장하고 스님들이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동참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 무릎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앉아서 금강경을 듣다가 금강경을 스님들이 반쯤 읽을 때쯤에 마음에 갑자기 환하게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생도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반쯤 있다가 마음이 환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교의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심오한 법이다.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었던 동생 추진도 불제자가 되고 불법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생 추진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다가 그 엿병에 걸려가지고 혼절을 해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혼절을 해서 의식을 딱 잃어버리는데 열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채 식물인간처럼 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열흘을 지난 뒤에 눈을 부스시 뜨더니 말끔하게 몸의 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열흘 동안 내가 신비한 꿈을 꿨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 가족들이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꿈에 저승사자를 따라서 내가 염라대왕을 만났다. 그 염라대왕을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살아생전에 싸가지도 없고 교만하고 버르장머리도 없어가지고 너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너는 네 죄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 저기 마을에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작방이에요. 이작방.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작방이라는 사람의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13년 동안 소로 살면서 네 그 버르장머리 없는 죄업을 갚거라. 평소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그 염라대왕이 바로 그 동생 추진을 그 이작방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어미소의 자궁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궁 속에 쏙 그 태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소로 싹 태어났는데 하얀색 소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얀색 송아지, 흰색 송아지로 싹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절에 그 탱화에서 보던 하늘의 신장 있죠. 하늘 신중탱화에 나오는 그림에서만 보던 하늘의 신장이 그 금강저라고 하늘의 신장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금강저라는 게 있어요. 금강저를 쇳덩어리를 딱 들고 하늘에서 싹 내려오더니 금강경을 듣고 불법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 쇳덩어리로 새끼소, 하얀색 새끼소, 그 자기 자신이겠죠? 새끼소의 머리를 세게 후려치더랍니다.
금강경을 듣고 불법에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머리를 꽝 하고 쳤는데 어찌나 아프든지 아파가지고 아야야 하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침대 위에 누워있더라. 야, 꿈도 참 신기한 꿈인데 야,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데 야, 머리에 야, 뭘 봐봐 멍들었냐? 막 이러면서 아파 진짜 아파 막 이러면서. 근데 형 추월이 동생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꿈이 범상치가 않다. 그 이작방이라는 사람 좀 찾아보자. 그 이작방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이작방 이렇게 쳐보면 될 텐데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인터넷 없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어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수소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그 형하고 동생이 찾아가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암소가 허연색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둘이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정말 꿈속에서 실제로 펼쳐졌던 내 동생의 저승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형과 동생이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불법을 믿고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이 금강경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금강경의 신비한 힘은 저승사자도 물리친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당나라 시대 때 왕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병에 걸려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금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독송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깜빡 비몽사몽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 저 밖에서 저승사자가 자기 문 안으로 쓱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저수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막 금강경을 읽으니까 다시 그 들어오던 저승사자가 뒤로 싹 물러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집 밖으로 물러난 저승사자가 큰 목소리로 왕타여 왕타여 염라대왕 명령으로 데리러 온 것이니 금강경을 독송하니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금강경을 잠깐 멈추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런데 왜 무서워요? 아직 가기 아까워요? 왕타라는 사람이 아이고 내 명이 다 했나 보다. 염라대왕이 부른다고 하니 가야겠다고 딱 금강경 독송을 멈추니까 저승사자가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자기 숨이 꽉 막혀버리더래요. 아이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저승사자 한 명이 새로 싹 나타나면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왔던 저승사자가 왜 그러시오 하니까 새로운 저승사자가 염라대왕한테 지금 연락이 왔는데 왕타가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6개월의 수명을 연장해라 라고 하셨어. 그런 6개월 동안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저승사자는 뒤로 물러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왔던 저승사자가 왕타한테 6개월 후에 봅시다. 그것도 무서워요. 6개월 후에 봅시다 하면서 두 명의 저승사자가 싹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흔적은 없고 자기 이제 뭐 볼도 이렇게 꼬집어보고 또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 꿈 비몽사몽의 본 환상이. 그 뒤로 6개월 동안 내가 어차피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거 살아생전에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금강경을 미친 듯이 열심히 독송했는데 6개월 약속한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저승사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 오면 안 되죠. 예? 왜 저승사자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타나지 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또 비몽사몽에 하늘에서 환청 소리를 들읍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그대의 수명이 몇십 년 연장되었으니 그대는 그렇게 아시오 하는 하늘의 환청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왕타라는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전달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 동안 장수를 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어느 불자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불자님이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신임,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집중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미 처녀 때부터 독실한 불자였지만 시어머니는 불교 같은 걸 안 믿으셨대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몸져 들어 누우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운 채 잠을 자다가 깨시면 자꾸 막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잠을 자면 꿈에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며칠 전에는 저기 대문 밖에 있다가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또 현관까지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지금은 방 밖에까지 있다가 오늘은 꿈을 꿨는데 방 안에까지 들어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불자님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반드시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강경 테이프 틀어드릴게. 요거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을 좀 찾으세요 하면서 금강경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드렸대요. 금강경 테이프를 딱 틀어드리니까 어머니가 야, 스님 독경 소리가 좋다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갑자기 며느리 부르더니 야, 신기하다. 아, 왜요? 꿈에서 방 안에 있던 저승사자가 우리 집 밖으로 나가더니 이제 잠을 자도 저승사자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누우셔서 금강경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니 일주일 후에 아주 편안하게 미소를 띠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정말 금강경에 저승사자도 물리치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절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한번 금강경 열심히 독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